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크든 작든 문제가 닥칠 때 그냥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합니까? 당연히 벗어나려고 하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불이 났어요. 지금 막 불났어요. 자, 그러면 불났네 하고 가만히 있을 뿐 손 큰일 나지요. 정상 아니지요. 자, 여기 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이 불이라는 문제를 벗어나야 돼요. 이 불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일 손쉽게 해결하는 게 뭡니까? 뛰쳐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생각이 더 한 단계 더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소화기를 찾아서 또 불을 끄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겠지요. 이게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사람 본능적으로 그것을 벗어나든지 어쨌든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식용유로 막 요리를 막 하다가 기름을 붓고 막 요리를 하는데 거기 불이 확 붙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저같이 미련해서 모르는 사람이 옆에 물병이 있네. 그리고 그냥 물을 갖다 거기다 부었다. 어떻게 될까요? 더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꺼질 줄 알고 부었는데 기름에 물 버리면 더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문제 해결하고 했다가 오히려 불을 더 키우는 거죠. 문제 해결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는 정말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요. 신앙을 가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럴듯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치 그 식용유 불 붙은 데다가 물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닥치는 인생의 문제는 단순히 문제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내 앞에 닥치는 신앙의 모든 문제는요, 나를 연단하는,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이 돼요. 즉 테스트인 거예요. 문제 이퀄, 인생의 문제 이퀄 내 믿음의 테스트인 겁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내 믿음이 그냥 정체되거나 더 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해결책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아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사건입니다.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한테 시험을 받지? 마귀가 예수님에게 상대가 되기라도 합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상대가 안 돼요. 사실 예수님 한마디 하면 마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찌그러집니다. 실제로 오늘 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세 번째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빵 친 게 뭡니까? 꺼져 이거예요. 꺼져. 우리말로 말하면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보다 약하기 때문에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먼저 시험 당하신 것입니다. 이 마귀 시험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아주 오래전에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지요. 몇 년 있었습니까? 40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 하잖아요. 바로 요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자유를 얻은 것이지요. 자유를 얻었지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고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요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불합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며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요. 인생길 문제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불만, 불평, 불순종. 결국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 앞에 그냥 대드는 바람에 요놈들 봐라. 그러면서 이집트를 나왔던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리고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물론 들어간 자들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시험에 불합격.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광야 40년이 이 불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도 연관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죄에 마귀에 붙잡혀 있다가 뭐 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마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바로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내 영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도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사람은 저마다의 광야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연단받고 시험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테스트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곧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만 따라가면 우리도 실패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이것을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 시험을 뭘로 바꿔요? 성공으로 바꿔버려요. 돌려놓으세요. 그래서 장차 예수 믿는 자들이 광야 시험을 겪을 때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먼저 제시해 주신 겁니다. 나처럼 하면 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인생의 광야, 그 문제를 만날 때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적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 광야길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실 때 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때문이라니까요. 우리들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에겐 없어요. 우린 인간이에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아지신 거예요. 나도 신적 능력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테니 너희도 나처럼만 하면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주님이 스스로 그 신적인 권세를 제한해 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님이 이긴 것은 신적인 권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면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지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케이스예요. 아주 중요한 케이스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을 때 결국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그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말씀을 붙잡을 때 본능 또는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그 시험들 닥칠 때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본능의 문제, 생존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2절 보니까 금식한 후에 줄이셨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신적 권세 사용 안 하지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인간이세요.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나요? 3일 금식 있을 것 같은데. 해보셨죠? 어떠셨어요? 좀 버틸래나? 원래 3일 금식이 제일 어렵다 하던데 7끼가. 한 끼만 다이어트로 굶는 건 괜찮은데 금식으로 굶는 건 안 되는 분들 있죠. 있더라고요. 그냥 한 끼를 굶는 건 돼요. 근데 금식은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배고파 죽는 분이 있어요. 40일 금식하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는 건 인간으로서 정말 극한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거의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신 겁니다. 자, 이렇게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왜? 배고픔은 생존의 문제요, 본능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이걸 공략합니다. 이렇게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권세 있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능력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이게 시험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말하면 시험이 안 돼요. 왜? 우리 능력이 없거든. 근데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아니, 물을 포도주 만드는 분이 돌을 떡으로 못 만들겠어요? 일도 아니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알았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배고프잖아. 네 본능이 지금 땡기잖아. 너 살아야 되잖아. 이 돌 맞네. 떡으로 만들어. 할 수 있어. 요래고 걸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지금은 신적 능력을 보일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절 우리 함께 봤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저렇게 야광 표시 기록되었으되 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기록한 성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구약의 신명기 말씀 지금 예수님이 가져와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인간에게 떡 필요 없다 그 뜻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반드시 떡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생존 그 자체, 본능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창조 목적은 아니에요. 요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또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예요. 단순한 생존이나 본능의 필요를 넘어서서 진정한 가치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 먹고 사는 거 중요해. 그러나 너의 가치가 단순히 생존에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창조된 목적을 알아야지.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온통 떡에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처럼 더군다나 고육과 고물가 시대, 경제사정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더 이 생존의 문제, 본능의 문제에 더 예민해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우리한테 중요하고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신경 쓰세요.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본능의 문제 때문에 예민해져 있을 때 슬쩍 껴들어와서 유혹해요. 유혹. 이 마귀의 유혹이 신앙인인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내 믿음이 연단받는 거라고요.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좀 교묘하거든요. 돈, 음식, 나의 직장 생활, 내 육신의 즐거움, 이거 다 생존이나 본능과 관련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화될 때, 나에게 막 결핍이 있거나 막 필요할 때, 막 돈이 떨어졌거나 내 감정이 바닥을 칠 때, 이럴 때 요때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하면서 신앙적으로 갈등할 만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감정적으로 막 지쳤어요. 힘들어요. 낙심됐어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뭔가 내 감정이 회복될 것, 즐거울 만한 것을 찾겠지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친구랑 만나서 수다를 떨 수도 있고 오직 기도와 말씀이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은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네 몸에 집어넣으면 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 뭐게요? 마약.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어떤 가수가 자기 친구를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는. 요만큼이에요. 아주 소량인데 그게 몸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게 정신이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뉴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마약을 공급했던 그 총책이 18살 학생이었대, 고등학생. 우리도 고등학생들 있죠.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 거라고 믿는데, 근데 너무 힘들다고 만약에 그런 데 손을 댔다. 내 본능에 필요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때 유혹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한번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혹시 여러분 앞에 닥친 생존이나 본능과 관련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까? 돈 문제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에 사인 주십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또 계속 말씀을 들은 가운데 성령이 계속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네가 지금 경계선 타고 있다. 너 지금 여기 줄타기 하고 있다. 그거 오늘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는요,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라 이겁니다. 내 유익 위해, 내 성공 위해 하나님 이용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 까짓 거. 그럼 뭐 하나님이 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 보내서 잡아주겠지 하면서요. 교묘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할 때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와, 하여튼 똑똑해.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대적하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한 말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요 말 가지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잘 들으세요. 절대 말씀의 본래 의미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지 구미에 맞게 틀어버려요. 대표적인 게 이단이죠. 근데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해서도 그런 짓 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 원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더니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네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라 그런 뜻 아니에요. 내 마귀가 이것을 왜곡한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과시해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돕겠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지금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이런 일 얼마든지 있어요. 일례로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뭐 크리스찬이라 술 먹지 않습니다. 그만 선포하고 막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근데 어떤 날 고참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술을 먹이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그 상황 재현, 알겠죠? 야, 이 녀석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 안 취할 만큼만 먹으면 돼, 이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디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참이 성경 얘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때 교회를 열심히 나갔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았던 거예요. 그 고참이 저한테 들이밀었던 그 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냐? 요거 성경 어디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거 가지고 비틀어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저를 유혹하고 싶으니까 그 고참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을 비틀어서 저한테 유혹한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령 충만에 강조하는 이걸 가지고 술 먹네 안 먹네 가지고 지가 사용한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많습니다.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할 때 있어요. 네, 예수님이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되받아칩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기록되었을 때 역시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저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는 겁니다. 야, 모세, 너 이리 와봐. 우리를 끌고 나오더니 물도 없어. 너 빨리 우리한테 물 내놔. 그러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데 저 정말 죽겠어요. 저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손에 있는 거 지팡이, 자 저기 바위 때려, 물 줄게.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때려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 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요것들 봐라. 내가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하네. 나를 이용하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면, 자기 잘나고 자기 잘 되려고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더럽죠.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으로 대접해서 이용해 먹고 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감히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아요.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내 자녀 대학에 붙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이 계약 성공만 하게 해주시면, 저 사람과 결혼하게만 해주시면, 엄청난 조건들을 붙이면서 그러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기지요. 뭡니까 이거? 결국은 내 잘 되는 걸 위해서 우리 주님 좀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아직 신앙이 어릴 땐 다 그래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요?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하나의 광야 가운데 그런 것들을 시험하시는데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좀 이용해 볼까 하는 분들 없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실 분도 아니시고 이용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주님 이용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똑바로 붙잡아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요, 가장 치명적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근본을 몽땅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는 이 시험 안 통합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천하만국의 왕이잖아요. 왕한테 뭘 주겠다 그래? 이미 다 갖고 계신 건데. 예수님에게는 이 시험이 안 통해요. 온 세상 영광이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한테 뭐 마귀가 나한테 절해봐 줄게? 정신 나간 거예요. 안 통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요.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 겪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당할 시험을 위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온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세 번째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자, 나한테 절해봐라.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대놓고 유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면 마귀야! 배운 게 있으니까 마귀야! 그래도 난 주님이 좋아. 이렇게 하지요. 마귀가 좀 똑똑해요. 교묘하게 틀어서 와요. 교묘하게. 우리들의 처지가 어제보다 오늘이, 지금보다 그 다음이 좀 더 나아질 때, 그때 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부와 명예, 권력, 영광 등을 얻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유혹의 미끼를 던져요. 그 유혹의 미끼가 뭔지 아세요? 그래. 야, 너 지금 잘 되고 있어. 야, 너 진급하고 있어. 야, 너 권력. 야, 요번에 선거에서 한 자리. 좋아. 야, 사람들이 너 다 칭찬하고 있어. 너 인기가 좋아지고 있네. 그거 계속 잡아야지. 오케이. 아주 좋아.
야, 물 들어올 때 배줘. 너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이거 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너 지금 이거 해야지. 말씀 묵상 나중에. 야, 사람들이 지금 너한테 지금 다 환호하고 있는데 너 요때 한몫 잡아야 돼. 예배는 무슨 예배야. 안 나가도 돼. 온라인 아무 때나 틀면 되잖아. 피곤하면 누워서 해. 괜찮아. 중심을 보신대잖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오신다니 큰일 날 뻔했네. 와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좀 더 많은 영광, 좀 더 많은 권력, 좀 더 많은 부를 계속 보여주고 될 것처럼 요거 내가 준다니까. 그리고서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달리 말할까요? 조금씩 주인을 바꿔치게 합니다. 주인 바꿔치기에 돌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면 다 고백해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공 앞에서 점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중엔 마귀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교묘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역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내쫓으셨어요. 아예. 그러면서 신앙인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귀를 내쫓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한치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 살 수가 있어요. 말씀에 붙들려 살면 두 주인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지름길 얼마나 좋아요. 지름길.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는 그 지름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어요. 사망.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라고요. 그 지름길 끝에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편하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 있어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지름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힘들지?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야, 인생 빡빡하지? 쉽게 갈 수 있는 좋은 게 있어. 요때가 바로 우리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는 거라고요. 요때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승리의 길, 자유의 길, 평강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11절 시작.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잘 보세요. 누가 나왔어요? 마귀는 갔죠. 그 다음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왔죠. 그리고 뭐 했지요? 수종 들었다. 요 수종 들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의 가장 기본은 뭐냐? 식사를 대접하다 이 뜻이에요. 헬라어 원래 이 단어의 쓰임 가장 기본적인 건 식사 시중 들다. 식당에서, 고급 식당에서 서빙 보는 거 있잖아요. 식사 시중 들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배고픈 예수님께 식사 대접했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천사들이 와서 돕겠지.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더니
마귀가 요구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떡 공급하셨어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그랬죠. 마귀의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씀대로 살면 넉넉히 이깁니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마귀가 제시했던 지름길,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바른 길 가십시오. 가야 될 길로 가십시오. 오늘 누가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온갖 유혹을 이기는 자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말씀에 붙들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시험을 이기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때 영광성으로 계속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시험이 바로 나를 위하였던 것인 것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생존과 본능의 욕구 앞에서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상황들 속에서 주인을 바꿔치기 하게 만드는 마귀의 그 교미한 유혹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아멘. 진리로 우리